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걸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다. 아멘. 믿습니까?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잘 떠났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잘 건너왔어요. 제가 히브리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히브리, 이 히브리란 거는 원래 원어는 이브리예요. 이브리. 이 말은 뭐냐면 물을 건넜다 하는 뜻이에요. 물을 건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것을 말해요. 원래 그쪽에 살았었는데 물을 건너왔다. 이게 이브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불러졌던 것이 히브리 민족, 물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대.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으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참 잘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잘 왔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4절,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12장 4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왔다고 해서 잘 왔는데 왔다고 다 형통하고 막 문제가 없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 이제 교회 좀 와라. 교회 왔다고 해서 막 다 형통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다 그러느냐? 아니에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0절을 보게.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기근이 있어서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매달려. 더 매달려. 여러분, 기근의 때도요,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예? 요셉은 기근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근 왔을 때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요, 애굽 토지를 싹 걷어들인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말씀 따라서는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기다렸으면 괜찮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요, 중요한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까지 와가지고요, 베델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12장 8절에 보니까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베델에다가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 여기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뭐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건 맞지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어느 분은요,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교패 붙여주세요. 제일 좋은 데다 붙여주세요. 잘 보이는 데. 어떤 사람은 떼. 제가 붙여놓고 와도 떼. 나중에 가보면 없어.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고 싶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인데 나가면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쟁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에서도 나는 예수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보세요. 만약에 한동희 전사님이 만약에 애들이 지금 어리다고 합시다. 지연이하고 혜연이가 어린데 학교에 엄마가 갔어요. 다른 엄마들도 같이 갔는데 애기가 혜연이, 지연이가 박아서 우리 엄마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야, 우리 엄마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좋지고. 엄마 왜 왔어? 막 집에 와가지고 왜 왔어? 막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런데 아주 안 믿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다니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그 12장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12장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전 진짜 이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받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절대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돌아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와.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이고 혼자 다 해 막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주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합시다. 교회 오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야 돼. 그래야 그 복이 나에게도 와요. 그죠?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가요, 부인 뺏길 뻔했어요. 사실 남방으로 내려간 건 기근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먹고 살 만한 곳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 뺏기면 뭐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참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다 지켜줘요. 예?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성경에 보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한번, 17절,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요, 땅 막아요. 18절.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누이라고, 사실대로. 근데 누이만 사실이 아니죠. 그죠? 부인이라고 했어야지. 부인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그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실수했어. 솔직히 아브라함은 비겁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요, 바로가 이것저것 은금 폐물 다 바리바리 막 싸서 줘요.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야.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다 해결해 주시고 13장에 오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제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디를 거치냐? 네게부를 거쳐요. 네게부는 뭐냐면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전 성경에 보면 남방이라고 썼어요. 남방.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네게부, 황폐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게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1절 3절 시작.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네게부. 이제는 애굽에서 올라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이다 그 말. 네게부. 자,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러니까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까지 올라가는데, 베델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17km 더 올라가요. 베델.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느냐?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제단을 안 쌓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신앙 회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려움 당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돼. 그죠?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이 애굽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론 며칠 걸렸다, 몇 년 걸렸다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잘 돼요.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요. 그래서 5절, 6절을 볼게요.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잘 되는 거야. 아브라함만 잘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온 누구도, 롯도 잘 돼. 롯도 이제요, 롯도 이제 컸어요. 롯도 컸어. 그래서 롯도 쉽게 말하면 어른이 되어서 한 집안을 만든 거야.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양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거부들이 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많다 보니까 서로 양, 야, 우리 양 너네가 가져갔어. 야, 우리 여기가 우리가 양을 뜯기는, 불 먹이는 곳이야. 서로 소유가 많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좁아서 싸운 게 아니에요.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다퉜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해요.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 종들이 싸워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은 아니에요. 종들과 종들이 싸워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중에서도 화목을 원하셔요. 화평을 원하셔요. 참, 교회도요, 보면 막 복작할 때 막 서로 막 지금이라고 합시다. 꽉꽉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서로가 막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럴 때 오히려 내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래,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양보도 없고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세요. 제가 늘 이런 거는 뭐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름이 되면 무척 더워져요. 그죠? 덥죠? 안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춥대, 또 어떤 사람은 막 덥다 그러고, 추운 사람은 덮을 거 하나를 가져와. 더운 사람은 하나를 더 벗어. 꼭 긴팔 입고 와가지고 덥다고 하지 말고 반팔 입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더우면 에어컨 옆으로 가든지 바람 잘 나온 데로 가. 교회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다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더워 죽겠어. 그러면 에어컨 틀면 추워 죽겠어 가서 꺼.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은 더워. 그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헌금을 드리더라도 뭐부터 하고 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드리라. 성경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화해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 모든 사람은 배웠던 못 배웠던 있던 없던 뭐 어떤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교제를 잘하는 화목한 사람이 되라. 저 사람은 뭐해서 싫고 저 사람은 뭐해서 싫고. 하나님은 너는 그런 사람이라 싫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래서 싫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들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뭐를 줬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화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모자라도요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아멘은 장로님 혼자 하시네. 아멘한 사람들은 진짜 은혜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해야 돼요. 화목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 그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줄도 알고 너희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목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우 난 저 사람 원수 덩어리 원수 쳐다보기도 싫어.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도 나를 내 자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 몸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돼요. 흠이 없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영도, 육도, 몸도 모든 것, 영혼, 육이 흠 없기를 바래요. 흠 없기를 바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없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게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아브라함이 서로 막 다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정도 되면요, 조카를 사실 부자 되게 만들었고 지켜줬어. 그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롯은 그러면 안 돼, 솔직히. 아무리 자기 종들이 싸워도요, 롯이, 야, 삼촌한테 그러면 안 돼. 삼촌, 너희도 빨리 사과해. 빨리 가서 용서 빌어. 이래야 돼. 근데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척하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에요. 롯은 가만히 있어.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혈육이야, 혈육. 싸우지 말자. 응? 싸우지 말자.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너 내가 좋은데 택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으로 할 거야. 야, 양보를 해, 양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때때로는 손해나, 얼마나 큰 손해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롯을 살려주고 롯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롯이 삼촌 좋은데 먼저 가세요 이래야 돼. 그런데요, 싹 쳐다보더니요, 아이고 이쪽 보니까 막 요단 들, 야 여기 보니까 풀도요 왕성하고 물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뭐 했으면 에덴 동산 갔다 그랬을까? 에?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갔다.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데 양과 염소 이런 거를 치는 데는 최고야, 최고. 이쪽은 풀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본문 말씀 8절 9절.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진짜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조카를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 힘으로 보나 뭐로 봐도요, 아브라함이 이겨.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쓰지 않아. 권세도 쓰지 않아. 너 먼저 해. 어? 내가 양보할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 다투지 말자. 우리 혈육이잖아. 다투지 말자. 너 가고 싶은데 먼저 선택해. 내가 손해나더라도 괜찮아. 너 먼저 선택해. 참 멋있잖아요. 그랬더니요, 다 쳐다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10절 시작. 물이 넉넉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 그리고 어디 같아? 애굽 땅 같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아주 좋은 땅들이 많아. 지금 가봐도요, 이 요단들은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 자, 13절을 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죠? 통화돼.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아무리 무슨 병이 있어도 뭐 전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낫게 할 거야. 아니에요. 가면 내가 걸려. 거의 그래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아, 예, 너 한번 다시 쳐다봐봐. 내가 이 땅 너 줄게. 이 땅에서 네 자녀가 복되게 할고 너 복받게 할 거야. 너 창대케 될 거야. 사람들이 포기하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돼요. 이런 걸 믿어야 돼.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복이 안 좋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창대해지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 성경을 봅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롯이 포기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회복됐잖아요. 그죠? 회복됐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앙생활 회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다시 하는, 회복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다시 올라와요. 배달까지 올라와요. 깊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네게부 거기에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내려가. 들어오려면 교회 중앙으로 쑥 들어와야 돼. 한 발짝 살짝 거쳤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베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17km 우회예요. 그리심보다는 조금 아래서, 사마리아보다는 조금 아래예요. 이스라엘 남과 북 통틀어서 거의 중앙 쪽이야. 쑥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래도요, 그냥 교회에 살짝 걸치고 있다가 불리하면 나가고 유리하면 들어오고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들어와도 예수님 안으로 푹 빠져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때때로는 손해나더라도, 손해나요. 얼마나 손해나요. 그런데 손해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
예, 여러분, 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아, 요단들이. 그러나 거기는 다 죄인들만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결국 그곳에 가서요, 롯이 완전 거지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완전 거지가 돼요. 20년 뒤에 롯은요, 그 거부가 가가지고 완전 거지꼴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둘째 시간을 우리가 갔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은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차피 우리들도요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네, 세상으로 또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다시 자꾸 회복이 돼야죠. 회복되고 또 제단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나중에는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